반갑습니다. 안하셨습니까? 네. 연합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목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그 개혁주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을 강조할 때에 그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내용이 임의로 사람의 의지나 결정에 의한 것인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입 안에 마치 말씀을 담아 두셔서 그것을 뱉어내라.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의 원리를 직접 영감. 사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 보편 그 복음주의 장로교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기적 영감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개혁주의 원리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기계적 영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엄밀함을 따질 때에 그런 신학적 이해가 있습니다. 외치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외치라고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 목사를 이 단에 세우시고 적어도 저는 진정함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여 외치라. 그리 말씀하시니 외치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배우게 되는 그런 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풀이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 내용인즉슨 모든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상황이 풀이라.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하게 되면 선민의식,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많이 흘러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피플이 엄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망가진, 왜곡된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행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하든
인류 국가들 중에 다른 어떤 반응이 있든 우리는 적어도 chosen people, 선민의식으로 충만하고 당대에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만족감과 부요함으로 충만하였던 상황,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민의식의 충만함, 선택받음의 자부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다고 하는 만족감과 부요함의 확신, 그럼에도 어쩌면 네가 주장하는 싱싱한 청춘, 건강, 미모, 지혜, 부, 지위, 여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하는 인생은 결국 지극히 미미한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들의 꽃 같아서 이내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시각적으로, 그죠? 시각적으로 또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꽃이 지고 피는 상황들, 우리 집 근처에 정말로 예쁜 한 그루 자목련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망울이 올라오고 중간에 커가고 꽃이 되어질 때에 그 신비로운 컬러의 아름다움. 난 일주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 지나고 비 오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밑에는 흩어진 잎사귀. 그게 그렇죠. 아름다움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들의 꽃 같아서 이내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들의 꽃이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도 같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철에 새싹이 올라오고 한여름 태양을 받으면서 온 누리를 짙게 녹음으로 물들게 될 때에 그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그 생명이 마치 영원에 이를 듯이 보이지만 실로 푸르르 계속될 듯이 보이지만 이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찬바람이 닥쳐오면 모든 풀들은 말라갑니다. 꽃망울을 터뜨리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들이 그 향기를 발산할 때 그 아름다움은 대단한 것이지만 그 꽃들도 이내 시들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시야에서 사라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치라 하시는 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위로하시고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정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부요하고 풍요하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은
뿜뿜하다. 이런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출 수 있는 대로 한없이 낮추라 요구하시고, 잘못된 옷을 입어 오해가 되고 신앙이 심지어 올무가 되어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정직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나는 한갓 풀이요 한갓 기껏해 보아야 겨우 풀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것, 주신 것 가지고 망하지 말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성도라도 일생 동안 그 수없는 어리석음과 착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의 여지가 있고 조금의 틈이 있으면 싱싱하다, 건강이라, 미모라, 지혜라, 부다, 지휘다. 그런 알량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을 장식하고 누리고 살 것 같은, 그리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에 대해 보편 인생들은 그것을 자연이요, 자연 현상이요, 사계절의 사이클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자연의 이치예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상이나 철학으로 변해도 자연주의, 자연신권, 자연신론 이런 범주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 더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처럼 자연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예요. 우연이에요. 과연 이것이 우연적인 자연 현상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보편 인생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의 확신을 가질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여 자연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연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기 때문이라. 온 만유를 지배하시는 여호와의 섭리 기운이 날에 있고 달에 있고 해년에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정밀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반 인생들, 보편적인 사람들, 외면적으로 생활의 형편이나 내용을 보면 성도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인생들, 보편 인생들, 자연 법칙에 따라 인생이 생명을 받아. 생물학적 그런 범주겠죠. 이것도 자연적이겠죠. 우리 아버지의 만남, 생물학적인 원리들, 우연적일 수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한평생을 살다가 늙어 죽어가는 그것을 두고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보편론이 되다 보면 그런 줄 알죠. 그 이상의 다른 얘기가 조금은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것, 초월적인 것 말하지 마시오. 그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제가 태어나게 됐죠.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주어진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늙어 죽어가는 그것을 두고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는 죽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차이. 이게 갭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차원을 따질 수 없는 차이, 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힘있게 한 세상을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인식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라. 저는 성도를 포함하여 인생으로 살아간 인류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진짜 놀랍고 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질서가 있고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가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신감, 그런 선민의식으로 출정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폭탄을 던지듯이 꽃처럼 불처럼 마르고 시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깨닫기만 해도 오늘 이후에 우리의 신앙 걸음, 또 인생 걸음은 다른 프레시한 긴장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세상에 살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마르는 것 때문에, 시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자세는 육체나 자연현상, 외관적으로는 보편 인생과 차이가 날 것도 없지만 놀라운 통찰력과 인식과 자세를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마르는 것 때문에, 시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그게 넘쳐요. 보편 인생의 세상 가운데. 보편 인생들에게도 왜 근거가 없겠습니까? 근거는 있겠죠. 그죠? 염세주의, 비관론, 숙명론, 근거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방향과 목적은 완전히 달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이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는 세상 살면서 마르는 것 때문에, 시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마르는 줄 알고 시드는 줄 알아서 놀라운 차원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시드는 게 없어야죠. 마르는 게 없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마르는 줄 알고 시드는 줄 알아서 마르고 시들어 소멸되기 전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인식과 통찰력과 신앙 위에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또 놀라운 차원이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염세주의, 그냥 비관론, 그냥 숙명론에 처해 있는 자들과 전혀 질이 다른 놀라운 차원으로의 진입.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마르는 줄 알고 시드는 줄 알아서 마르고 시들어 소멸되기 전에 하하, 성도로서 힘써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집중하여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도 육체 안에서 마름이 있고 시들미 있고 연약함이 있고 처절하게 체휼하고 혹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체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알기에, 육체로 사는 인생에게 베풀어 두시는 하나님의 경륜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힘써 살고 더 행하려 하고 집중하여 관심하고 지키려 하고 깨닫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성도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참된 도리,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뒤를 바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실은 그 보편 역사에 대한 인식 가운데
오해하는 게 많죠. 어쩌면 인간 역사는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마름과 시들림의 역사다. 역사 안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역사 안을 걸어갔던 사람에 대한 이해. 우리 안에 허물과 죄성 때문에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분쟁이라는 것, 이런 걸 본능적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역사 전체를 단면을 뜯어놓고 보면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대충 어느 것인가. 이런 이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1장 이하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이방 땅 험지에 인하여 분간을 못해서 그 발 강가에 모여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분에 이게 왜인 겁니까? 이사야서 47장 이후에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통째로 포로로 잡혀가 이방 신전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도록 그 처절한 처지, 고통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고, 선지서 전체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이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보면 선지서 전체 내용은 구체적으로 회복은 말할 것이나 그 내용은 철저히 점철되어 있는 것이 이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인하여 내가 이들을 벌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해한 기독교가, 특히 미국의 번영신학이 사실은 선지서를 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죠? 펴면 무서운 거야. 살벌한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 신우회에서 이런 류의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님, 순복음교회 권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아시죠? 예. 이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최초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짧은 점심시간, 기분 좋게 복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원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 기분이 묘합니다. 밥맛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낯설죠? 낯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에 이방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돼요. 경전에 기록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경전에 기록하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 실현되었어요. 그죠? 멀쩡한 사람 다 끌려가고 병든 사람들, 노약자,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면
마지노선은 지키셔야죠. 그게 뭔지 압니까? 외적에 의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이 종교는 끝이다. 신이 죽었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신 것. 인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라.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허물과 범죄로 가득한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를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들 또한 한평생 살아가면서 살펴보십시오. 사람에 잡히고 경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질병에 잡히고 명예욕에 잡히고 분쟁에 잡히고 각종 갈등에 잡혀. 이 계절만 돌아오면 여지없이 오는 것. 꽃가루 알레르기에 잡혀. 심각하면서 저는 지금 눈과 코와 입이 심각합니다. 고난스럽게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각종 질고들에 갇혀 고난 속에 괴로워하는데 그럼에도 나와 똑같이 그것이 비빌 언덕이라고 그것이 의지처라고 고난 속에 있으며 풀처럼 마를 꽃처럼 시들어갈 그런 인생들에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 자는 나보다 낫겠지.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겠지. 도와줄 수 있겠지. 어리석고 가련하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대화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위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벌레와 똑같아서 수위에 칠, 손가락 수위에 친다고 그의 존재와 그의 가치를 말도 안 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위에 칠 가치가 어디 있나냐. 지금은 대단하고 막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풀처럼 마를 꽃처럼 시들어갈 열방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오늘 또 이 세상에 헛된 외침은 가득합니다. 그죠? Make you great. 많이 들어본 소리죠. Make you strong. Make you rich. 한없이 어리석고 욕되고 허무한 그들을 의지할 마음이라도 드는가.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마름과 시듬 안에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는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표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이 교회 참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 말씀, 오직 말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분이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혹은 더 신선한 건 없나? 우리에게 베푸실? 더 좋은 약속은 없나? 확 와닿는 건 없나? 그 젊은 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희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충분 조건, 부요성을 늙어가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냐? 세상의 움직임의 규결이 뭐냐? 마른다, 시든다, 지금 싱싱해 보여도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가 관심하다가는 허무하다, 슬퍼진다, 아쉽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전부다. 원하는 표상, 가치, 안식, 풍요, 여기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 그걸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편 인생은 말씀드렸듯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람에 잡히고, 경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질병에 잡히고, 명예욕에 잡히고, 분쟁에 잡히고,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에 잡혀 살다가 오전과 밤이 틀린 거예요. 그죠?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죄의 허물을 인하여 결국 죽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고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령의 기운으로 너희 위에 불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만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요 그들을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서는 그가 위로자인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인도하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위로하실 주체인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애 내내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굳건하게 인도하심을 압니다. 그는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질이요, 과정이요, 목표,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이 모양, 이것은 참으로 견고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실체는 나날이 참되고 새롭습니다. 여기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성도에게는 본질상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성도 또한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풀처럼 말라가고 꽃처럼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생을 성도로 살면서 복음 전도에 바쳤던 바울 사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생활인으로 인생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정확히 2000년 전 우리에 앞서 이 세상을 뚜벅
뚜벅 살아갔던 믿음의 섬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고 그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그는 이전에 젊음과 패기가 가득하던 그의 몸은 이제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쇠가 그의 몸에 엄습해 있었지요. 그죠?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굳이 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편한 데가 없었어요. 편한 구석이 없었어요. 고통을 제자들과 지역교회에 호소할 만큼 노쇠, 병든,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봐도 노쇠함이 그의 몸에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소신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 성도들이여 들어보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인생 말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죠? 오늘의 마지막 교훈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에 성도의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날이 참되다, 새롭도다. 보편 인생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죠? 억지 주장 아닙니까? 상태를 보면 참되다고 할 수 있나요? 새롭다고 할 수 있나요? 프레시하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역시 우리 생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다른 가치로 힘써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계속 추구하고 말씀 가운데 노력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그죠? 뼈도 아프고 내장도 편치 않겠으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그렇게 출중한 믿음이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자꾸 요즘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교단 정치도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이렇게 조임이 있죠. 왜 이분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자꾸 무슨 이제 폄론하고 욕하고. 내가 그렇게 욕먹을 사람인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육체적으로도, 전에는 사모와 같이 공원 산책 가면 제가 앞장서고 좀 빨리 오시오 그랬는데 요즘은 뒤로 가갖고, 당신 기력이 대단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그런 차이. 가끔 찾아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말씀이 왜 지혜롭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2000년 앞서 걸었던 앞선 성도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분은 어떠했길래 그 정황에서 그 아픔과 시련 속에서 진실한 자세로 그렇게 표출했을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하여 심정도 괴롭고 육체도 힘듭니다. 그러나 앞선 성도의 고백처럼 날로 참되고 새로움이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고 병원에 기대고 그리고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치환해서 어떤 가치를 바라려고 하는 성도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영원 무궁토록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 속에 거듭난 영혼, 참 사람, 새 사람을 갖고 나가는 날은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리고 결국 육체적으로는 죽게 될 거죠. 그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게 되어도 궁극적으로 이런 연약함과 육체의 사망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 거듭난 영혼, 새로운 신분임을 확신하고 마르고 시들어 소멸하기 전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한 이해, 행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분, 지켜야 할 것에 관심하는 성도의 질다른 삶, 여기에 더욱 집중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경륜, 신묘막측하신 다스리심, 인도하심, 그 깊은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참으로 천박하여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정밀하게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지구의 환경조차 경륜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지혜와 지식과 인식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과 경륜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만세전에 예정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되 그냥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구원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 나라의 백성으로 장자의 총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직은 세상 가운데서 고뇌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셔서 이미 초대하신 승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넘치는 이 은혜, 이 감격, 참으로 저희가 날로 깨닫고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를 것이나 그럼에도 영원히 베푸신 그 놀라운 질서 인식하여 참으로 특별히 놀라운 질서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영원하신 말씀을 생애 다하도록 읽고 깨닫고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